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위기의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에 이방 땅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왕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해서 벨사살 왕,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당한 후에 다리오와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장작 4대 왕을 거치면서 총리,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오 왕은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누어서 지방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바로 다니엘을 수석 총리에 임명하게 되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며 이런저런 뒷조사를 했는데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자 그들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조서를 내리도록 왕을 뒤에서 사주하게 됩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진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왜 이런 법령을 시기하는 자들이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을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세상의 허점들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다니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적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모습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리오 왕은 이 내용이 바로 다니엘의 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적의 계책인 줄 알지 못하고 그만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두 가지 정도 되겠죠? 첫 번째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 눈 딱 감고 30일만 기도하기를 쉬지 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그래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다니엘이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처럼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것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는 했겠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 꼭꼭 숨어서 클로젯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놓고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게 기도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만큼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전에 하던 대로 적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을 주시하고 있던 적들의 반응, 여러분 당연하겠죠?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무리들이 왕 앞에 즉시 달려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싶었지만 본인이 도장을 찍어버린 그 법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 6장 16절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을 아끼던 이방인 왕, 여러분 놀랍게도 그 왕의 입술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뜬 눈으로 다음날 새벽까지 그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른 새벽에 사자굴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부르짖습니다. 20절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방인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22절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기에 그 이른 새벽에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한 사람 다니엘을 살렸다는 말입니다. 살아난 다니엘을 본 그 다리오 왕이 오히려 어떤 일을 하죠? 다니엘을 참소하고 고소한 자들을 일일이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쳐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은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니엘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던 적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버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방인 왕 다리오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생겨나지 않도록 새로운 조서까지 만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적의 숨통마저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다니엘이 딱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목사님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었겠죠. 굳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 사실 불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만약에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느 사람들의 생각처럼 다니엘이 그 땅에서 총리직을 유지하며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육체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만약에 신앙에 타협을 했다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덫을 놓고 올무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까지, 아니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다니엘이든지 다니엘의 적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적의 숨통마저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보호하게 하셨고, 아니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기도는 적의 숨통을 끊어 놓을 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신앙의 위기들이 있었죠? 혹시 과거 내가 했던 신앙의 타협 때문에 오늘 내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기도를 포기했고 예배 자리를 포기했고, 그런데 오늘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모습은, 돈은 내 손에 더 쥐어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가정이 깨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내 자녀들이 내가 타협하고 포기한 바로 그 한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우리의 신앙의 타협이 큰 불행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셨다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설 것을 다짐하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다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신앙마저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적들마저도 무너뜨리게 해주시며 나로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알고도 기도하라. 맞습니다. 알고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보고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순간은 우리가 편할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오직 우리로 하여금 기도만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알고도 기도하라 였죠. 두 번째는 함께 또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의 창을 열고 기도하라. 하늘의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9절, 48절, 4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솔로몬이 뭐라고 간구하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든 죄를 지어서 이방 땅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기도만을 들어주시죠? 믿는 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만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이 시간 내 자신한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리고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시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다니엘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죠.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상납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닫고 삽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창문을 열고 삽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의 창문이 어디로 향해 열려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문을 닫고 있으면 그 누구도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의 창문을 이 시간 여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여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 삼킬 것을 그러므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나의 마음의 믿음의 창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라. 맞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던 포로였던 다니엘을 죽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요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나 한 사람이 가정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면, 아니 타협하면 내 가족이 나를 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봅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를 포기한 부모를 본 자녀들은 엄마 아빠도 그때 포기했는데 내 친구 집에 가서 어제 오늘 내일 자고 오면 안 돼? 왜 엄마는 되고 아빠는 되고 나는 안 돼? 라는 말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상황에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그것을 보고 내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이 타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은 사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죄의 불길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그 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라고 왜 굳이 지금 이 흠이 없는 제물보다 3분의 1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이 제물을 안 드리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날마다 사탄이 나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킬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내 상황에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릎으로 감사 기도하라.
10절 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대충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매 순간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원망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그 시간에도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결이 있다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전 인생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 80세가 훌쩍 넘어버린 노인입니다. 청년의 때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리오 왕 이전에 몇 왕들을 섬기며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2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지혜자들과 술객 주술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라고 시켰는데 단 한 사람도 그것을 해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너희들이 지혜자라며 주술사라며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싹 다 죽여버려 라고 했다는 거죠.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무슨 꿈인지 듣지도 않고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그가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 연회를 베풉니다. 근데 그 연회장 맞은편 회벽에 거대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이상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난해한 글자를 해석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누구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짠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능력으로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기도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땅에 덧입게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사실 우리도 사자굴에 던져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자가 나 한 사람이었다면 사탄 마귀는 벌써 나를 잡아먹었을 텐데 나 말고도 잡아먹을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사탄은 이 사람 저 사람 뒤에 나를 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나를 삼킬 것을 알고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의 창문을 하늘을 향해 열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그 무엇이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내 목숨까지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주신 줄 알고 받은 줄 알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신학교죠. 달라스 신학교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1924년쯤에는 비 때문에 학교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빚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학교를 문을 닫게 만든 거죠. 그러나 언제나처럼 이 학교를 설립하신 루이스 셰퍼 박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장실로 모아놓고 문을 잠그고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셰퍼 박사 옆에 있었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유명하신 목회자이면서 주석가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대표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사무실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카우보이 모자를 딱 쓴 한 신사가 카우보이 구두를 신고 사무실에 딱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에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는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하겠다는 생각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이곳에 왔고 이 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체크를 딱 써가지고 사인을 하고 사무실 직원에게 줬다는 거죠. 사무실 그 직원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그것을 가지고 학장실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노크를 하고 딱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아이언사이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 수표를 받아든 셰퍼 박사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하더니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파셔서 이 수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만이 아닌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새벽마다 그 아침을 깨울 수 있으시다면 새벽 예배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새벽을 깨울 수 없으신 상황입니까?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죠. 한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그 기도의 자리가 불이 붙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쁘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무릎으로 허락하신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시고 침대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내일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니엘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드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신학교에서 입학생들을 조사를 했는데 수백 명 가운데 단 5%만이 1시간 이상 매일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85% 이상이 하루에 10분 채 안 되는 시간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신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무엇을 반증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역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닙니까?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 열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뭐죠? 이전에 하던 대로 내 목숨을 위협받든 그렇지 않든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받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우리가 덧입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